사단이 주관하는 열등감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는 열등감은 사실은 이제 없어요. 우리는 열등감을 느꼈던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다시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제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모든 생활을 뻐그러지게 만들고 파괴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남 탓과 남 원망,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아주 엽기적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서 결국에는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바로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우리 열등감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혼적으로 어떤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론입니다. 원칙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죽여주셨고 함께 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인간 카드를 꺼내서 다시 자기의 어떤 면모를 구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많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교인들이 모두가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진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교단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로 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막연하게 알지 기준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로 산다, 내가 주님으로 산다. 그래서 많은 거의 99.9%의 모든 교인들은 내가 나로 하는 것은 아니야. 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이번에 이걸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싫어한다고요. 이것도 싫어하고 이것도 예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1번, 2번 다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적 자아, 인간적 자아를 계속 가지고 주님으로 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을 다들 좋아하지만, 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도 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도 나하고, 그리고 그 자아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얻으신 열매, 하나님이 일하시고 얻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고, 그래서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의 머리이신 그 머리를 붙들고 그 머리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속함,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가난을 대신하셨으며, 나의 저주를 대신하셨으며,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지. 이런 모든 이미 예수님이 육체 몸으로 살아 계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행하시고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육혼의 삶에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는 것을 1번으로 다 이렇게 많은 지금 교인들이 살아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2번은 십자가 영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는 내가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새 생명, 새 인격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나, 완전히 새로 태어난 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저와 함께 여러분을 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지? 그건 뭘 놓친 거냐면 나라는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순간순간은 매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어떤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에 들면 두렵고, 나도 막 죽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하나 걸려버리면 직장에 피해를 주고, 여러 사람 피해를 주고, 교회 와갖고 걸리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 와서 걸리면 내가 직장 가서 피해를 주고.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간적 자아,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인간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충만하지만 어느 때는 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보통 인간들 담대한 사람들보다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란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낳으시고 양육하여 온전한 아들들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모든 내용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는 게보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다. 생명의 출발, 영생의 출발. 열매도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은혜 받은 자, 어떤 체험을 한 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라고 하는 인간적 자아,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사단이,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단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울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는 존재로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어제 다 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로 살았던 자기 인생의
경험과 그 모든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의 그 언약의 복음을 그들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이끌면서 지연시키면서 그들을 다 거기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이게 주관하는 열등감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남 탓, 남 원망, 그리고 악령 충만, 그리고 엽기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열등감이 그러면 우리 아들 된 우리들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만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열등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등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족함이라고 해야 돼요. 그 결여됨, 뭔가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만큼 머리 대신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자, 2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족함과 믿음.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부족함과 믿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우리가 갖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족함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 하나님은 신하는 만큼 채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아들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된, 오타 나왔어요.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맞지요? 우리가 아들이지만 아직 성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생은 했지만 소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눈으로 다 풋풋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재롱만 보고 우리 장기 자랑을 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몸과 인격과 생명체로 자라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완전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조금 부족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육혼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 육혼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영혼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흙수저였으며 또 요즘에도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지만 인간들을 볼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나 인간과 다른 사람 인간 볼 때 아주 얼뚱한 것도 별로 없어. 예.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소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다 회복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떳떳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회복이 됐든 안 됐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나의 모든 본 모습이 아버지 앞에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들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부족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들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만큼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통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날마다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나의 천연적인 그 연약함이 드러나. 근데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분들을 채워가신다는 거죠. 커버해 주신다는 거죠.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치지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에는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부족함을 알아요. 생명이 커질수록 부족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에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지만 마지막 결론에는 그 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3절로 6절. 자, 우리 크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너희들 나무 따져보자.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나를 계속 이렇게 핍박하냐. 내가 유대교인이야. 유대교인 출신이야. 내가 과거의 애적 나를 내가 한번 오늘 내가 말해볼 때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내가 일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자랑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 이런 모습을 가진 게 할례파라는 거야. 근데 거꾸로야. 자기들이 인간적인 어떤 잘남으로, 자기들이 어떤 포장된 뛰어남으로 하나님께 봉사했고 율법을 잘 지켰고 이렇게 하고 자꾸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파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을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거든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니들의 잘난 것으로 봉사하잖아. 교회에서 뭔 봉사라고 뭔 일을 해놓고 그냥 자기 의가 있는 거야. 목사가 그걸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뭘로 보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또 말하겠지. 주님으로 했다고 말하겠지. 근데 목사가 볼 때 주님으로 한 게 아니야. 지 인간적 의의 인간적 자아, 그 인간적 의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뭐 꼭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했다면요 그렇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뭐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파라고 하는 애들이 나는 진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강요하는 이 할례파 애들은 거꾸로다 이거예요. 전부 인간적 자기 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할례 받아서 너도 할례 받아. 나 안식일 지키니까 너도 안식일 지켜. 나 금식하니까 너도 금식해야 돼. 이따로 인간적 육체적 의로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할례파가 아니야. 우리가 할례파야. 내가 할례파야. 어떠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절대로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신뢰하지 않아. 인간적 스펙, 사람의 스펙을 절대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못되게 계속 구를래? 김집사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 말하면 내가 과거의 나를 한번 말해볼게. 나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나도 신뢰할 만해. 자랑할 만해. 너희들이 인정할 만해. 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그만큼 한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인간적 나의 어떤 학벌, 나의 어떤 그런 신분,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어떤 수준, 나의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나의 위치, 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단 말이야. 공회원.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재판원, 오늘날 대법관만큼 그만큼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 최종적인 심판을, 재판을, 사형언도를 내리는 그런 한마디로 법관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니들과 똑같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에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뭘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중받는 계층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와 함께. 로마에 대항하고 군사적으로 칼 들고 싸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었어 내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믿었지만 이것은 뭐다? 뭘로 하는 거다?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야. 이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몸의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남들이 보는 데서 행한 것,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행한 것, 그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교회까지 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다 살아봤어요. 빌립보 있는 외국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얘들이 말하면 성경에 있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있다 하니 앞뒤 전후를 모르는 필립보의 외국인들은 혹하죠. 아, 그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온전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 맞아? 바울이 전한 거 그런 말 없던데. 구약 말 않던데. 아니야.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영원히 기념하여 지켜야 돼. 기록돼 있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필립보 개신교 이제 그 신약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 목사님은 구약을 우리에게 말 안 해줬습니까? 이따위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 시험된 교인들, 미혹된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쳐 준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토라.
그리고 시편 두 권의 책, 그리고 모든 예언서가 다 부활하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그 서론과 전개가 본론이 어디 나와요? 예,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귀결이 됐으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남들의 눈에 보였을 때 행한 것, 니들 양심으로는 창피하지, 양심으로는 찔리지. 그런데 양심을 화인맞고 팔아먹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함께 했던 거,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했던 거, 그 의만, 그 썩어 빠진 외식하는 의만 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데 나는 니들보다 더 잘했어.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야. 하나님의 작전이야. 너 양심 찔리지 않아? 너가 정말 율법 다 지켰어? 나보다 더 잘 지켰어? 하고 지들보다 더 열심으로 이 율법 수호를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까지 했던 자기 과거의 교회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까지도 해봤냐? 니들은 이것까지도 나같이도 안 해보고서 니들이 그걸 주장해? 난 다 겪어보고 나서 그게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헛된 것을 아주 그런 배설명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례파, 그리고 할례파에 미혹된 철없는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이렇게 내게 유익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인정받았어. 왜? 율법이 국가의 종교였으니까. 인정받았어.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해가 됐어. 정말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이었어, 사실은. 자, 8절 시작. 자,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을 충실히 살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도 갖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회에 내가 엘리트 계층으로 살아왔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런 삶을 이제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보니까 과거의 스펙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나의 삶이 다 뭐예요? 나에게 배설물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이며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더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 니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계층, 최고의 엘리트 그 반열에 나는 귀족의 자리에 앉았었지. 그리고 차세대 아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유망주로 떠올랐지.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아왔고 뭐 경제 또는 정치학 박사 받아와서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 지도자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스펙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사는데 아주 피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율법의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근데 언제 어떻게 지켜야 돼? 남들이 볼 때 지켜야 돼. 안 볼 때 지키는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없어. 볼 때 지켜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판하잖아요. 니들은 기도해도 왜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왜 꼭 그 큰 길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냐? 왜?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
나 열심히 기도한다. 뭐든지 그들의 의는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몸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개떡 같은데 몸만, 이 제스처만 아주 찰떡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이 율법을 할 때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네 안 지키네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예요. 행위로 하면 되고 행위로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특세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까지 게릴라전을 했던 목숨 고사하던 독립군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기본으로 존중받고 들어가는데 그냥 11조를 해도 완전히 막 근처에 11조 막 감자 5,000개 들어왔으면 막 500개 쇠가지고 하고 막 문제는 깨 같은 거지 깨. 그 쉔이라 하루 깨가 들어왔는데 수확을 했는데 이게 참깨 같은 이런 거는 수확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수확했다가는 죽는 거야. 온 가족이 다 막 3박 4일 동안 날 새가면서 그걸 아마 10분의 1을 나눠야 될 거예요. 누가 봐도 막 철저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왜 이제 웃어?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런 성향을 그대로 지금 물려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뭐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한 번도 안 빠져. 어쩌라고? 한 번도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내가 보여지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척도를 자꾸 분량을 체크하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된 나의 행동이 이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의 준행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철퇴를 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내 형제를 네가 미워했으면 살이는 거다. 구약 때는 들어보지는 못한 말이야. 살인을 한 게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아주 그냥 한 10배를 더 무겁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렸어. 그럼 바리새인은 살 길이 없어. 율법의 의를 자랑할 길이 없죠.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다 사형죄, 둘 다 사형죄예요. 사형.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학자나 이 율법, 이 유대교의 증교 리더 그룹에 있는 애들이 지들이 의롭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내용만 말했는데 율법의 안에 있는 내면의 것까지 끄집어내버립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까버립니다. 뒤집어 까버려요. 까서 이제 율법은 구약 때 모세 때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할 때는 율법을 행위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의 참 정의를 내린 건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한마디로 마음 속 내면에까지 한 것까지 다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다 판단을 받는다 이거예요. 행위로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심판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들이 의냐? 니들이 그래도 의야? 그래도 내가 의야! 라고 끝까지 버텼던 애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끝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유대교 출신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체들을 미혹하고 이제 성경의 구약이 이렇게 돼서 바울은 구약 말 안 하지 우리는 구약까지 다 알아. 그러니 바울이 더 믿음이 있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너. 그럼 우리 말을 따라야지. 아멘. 교인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박사인데 이 학사 출신들이 와서 교회를 회집고 다니니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랬죠. 정말 바울이 그들을 정말 그러잖아요.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것을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몇 번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것까지 가만히 대면 그건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 어떤 우리는 뭐 희생하고 나는 다 양보하고 나는 손해봐야 되고 여러분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건 종교. 원불교 가서 원불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원불교 가세요. 네. 돌아오면 탑을 해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불교예요. 무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 무소유 다 무로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무를 주세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 우리들이 뭐래요? 너희들의 의는 그거죠. 우리들의 의는 그게 아니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이 우리에게 의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의가 있잖아. 우리는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하는 의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거야. 아멘?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 믿는 걸 의로 여기시죠. 믿는 자체가 의가 아니야.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지. 믿는 자체도 의지만 그는 의의 상태지. 의의 열매는 뭐야? 의가 되는 건 뭐야?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아멘.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간적, 육체적, 인간적 그런 행위의 의로 내가 주장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적 자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누가 판단하고 대화하고 누구를 이건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길. 그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또 인간적 선한 자아로 했구나. 내가 인간적 율법적 자아로 내가 또 판단하고 했구나. 또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또 다시 인간적 자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못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딤전 1장 12절 15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언제? 지금 괴수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도대체 성경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발로 보는 것 같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니라니까. 언제? 율법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가 율법적으로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믿음에 믿을수록 뭐였다? 자기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정말 믿음의 양심이 털난 그런 믿음의 죄인 중에 나는 괴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나는 괴수다 그런 말이 아니야. 지금은 아들이지.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럼 과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자, 내가 감사해. 우리 주께 감사해. 어떤 주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 외속.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 그 성부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성자 예수님께 나는 감사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겼단 말이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그 왕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내가 예전에는 뭐인 줄 아니? 내가 비방자였어. 이 복음의 비방자. 이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심지어 박해하고 폭행했어. 그리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마다 알지 못하고 행했어.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야. 몰랐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집사님, 어떤 원사님, 다른 교회 그 사람들은 뭐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지. 왜? 외형으로는 다 믿음이 좋게 보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들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아들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고, 그냥 아들이 아닌데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교회라는 것도 똑같이 보이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그러나 생명의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지.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어서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부족분을 채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알지? 아멘.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바꾸시고 저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14절 읽어야 되나요? 다 읽었나요? 다 읽었죠? 예. 자, 고린도후서, 여기까지는 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본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12장, 아니, 잠깐만, 아니구나. 근데 12장까지만 보면 7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식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눈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보지 못 쓰지 못해서 대피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자 읽으세요 여러분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눈의 질환, 이 질환이 질환을 치료받기 3번이나 하나님께 뭔가 작정해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는 그 정도가 나의 은혜야. 너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서운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사탄의 사자를 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혁성은 사탄의 가시인데, 사탄이 한마디로 뭔가 내 몸에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빼주세요 라고 3번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가 너에게 맞아. 너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야 너는 돼. 여러분, 이런 밸런스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미련하게 막 흑백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런 부분이 왜 있어요? 이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쏙 빼놓으면 우리가 아들에서 벗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픔은 아들이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나 이런 거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잘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넌 나한테 의지해. 계속 나한테 기도해. 그냥 내 이름으로 선포해. 내 이름으로 항상 가서 열심히, 네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렇죠? 예, 설교를 한마디로 집회를 했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도 뭐 이 많은 내용을 종이 한 장 했는데 그분은 한 10장을 해야 될 거야.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목회 초기 때 제가 눈이 안젤이 생겼는데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갑자기 눈병 걸렸는데 막 썩은 진물이 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막 썩은 진물이 나는지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이 해를 못 봐요, 해를. 그래서 집에서도 수건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벌써 바울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저를? 바울이 눈이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줘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안사람이 손잡고 따라다녔다니까요. 화장실 그러면 안사람이 잡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걸 묶어야 돼요. 눈이 쉬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약간 빛이 느껴지잖아요. 눈꺼풀이 있어도. 예, 그냥 막 눈이 쉬어요. 막 쉬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가지고 눈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횡재다. 나 막 바로 바울 낼라 막 목회한 지 막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거의 바울의 반열에 나는 합당한가 봐. 막 제가 그런 뭐 철없는 교만이 있었어 그때. 나는 하나님 크게 쓸 거야 막 왜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축복했거든. 야 너는 정말 감리교를 앞으로 책임질 사람이야.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감독되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틀이 감독이다 너는 막. 예? 허우대가 너는 막 좀 큰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다 속은 거예요. 나 그게 다 그냥 립 서비스인 줄 몰랐던 거야.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걸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될 걸 알고 막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눈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지금처럼 막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A4에 한 5자 써서 5자. 그래야 보여. 그래야 보여. 5자 정도. 그러니까 막 설교 내 원고가 매직으로 이렇게 썼어요. 설교. 한 10장 되더라고 막. 그래봤자 몇 자 못 써. 한 5자, 6자. 이걸 가로로 해가지고 매직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하냐. 배는 건 없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연구한 말씀을 이거 다 기록할 수도 없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목회 초년병 때 정말 집중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요. 막 신경이 곤두세워지죠. 왜? 써놓지를 못하니까. 다 기억해야 되니까 막 간절히 기도가 나오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많은데 그걸 기록할 수 없으니 정말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늘 얼마나 정말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은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네가 약할수록 내 말씀과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었지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해.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동안에 능력을 받죠.
바울이 많이 받았죠.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내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은 나타납니다. 내가 박해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능력과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곤고를 받고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거절을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우리의 복음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보면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죠. 저 양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저 양반이 스쳐 지나가면 뭔가 다 살아나. 그래서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함이 되는 그때에 꼭 강함이 된다. 내가 부족함이 되는 그때에 나는 온전함이 된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완전한 그만큼, 우리가 완전한 세워지는 그만큼 우리의 부족분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분을 위해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와 채워주심을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액션과 그런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세상에 우리는 가장 좋은 아들의 상품으로 하나님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는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우리 드라마틱한 그런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연적인 우리의 모든 소스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만 나타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빌립보 1장 20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울은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해서, 내 약함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하여. 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